어제는 성령 충만 중에 외적 성령 충만을 말씀드렸고, 오늘은 내적 성령 충만에 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초대교회 두 부류의 유대인들이 있었죠. 한쪽은 히브리파 유대인, 그리고 또 다른 쪽은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은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나서 그 땅에서 사는 유대인들, 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이죠. 율법과 정통에 익숙합니다. 자기들 나라 언어인 히브리어나 혹은 아람어를 사용합니다. 그 사람들이 히브리파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같은 유대인인데 그 중에 헬라파 유대인이 있었단 말이죠. 유대인이니까 이스라엘 땅에서 살아야 하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다른 나라에서 살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대인들, 그들이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같은 유대인인데 부류가 좀 다른 겁니다.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고 헬라파 유대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 사이에 갈등이 생깁니다. 왜?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사도행전 6장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려운 성도들을 돕는데 히브리파 성도들은 잘 도왔어요. 그런데 헬라파 성도들은 그 구제 대상에서 자주 제외시키게 되었단 말입니다. 똑같은 지금은 같은 유대인이잖아요. 히브리파 유대인이나 헬라파 유대인이나 같은 유대인이니까 도와줄 때 이쪽도 그리고 저쪽도 아주 공평하게 똑같이 도와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만 더 잘 도와주고 헬라파 유대인들은 자주 구제제장에서 빠졌던 겁니다. 제외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헬라파 성도들, 헬라파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속상하죠.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우리도 같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우리만 쏙 빼놓고 너희들끼만 나눠 가질 수 있느냐? 불평이 생기죠. 누가요? 헬라파 유대인들. 그들에게 불평과 원망이 쏟아집니다. 그것이 초대교회 지도자들도 알고 있죠. 그래서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를 결정합니다.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집중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이는 몇몇 사람들을 뽑아서 그 사람들이 하게 하자 결정해요. 그래서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사람을 뽑는데 어떤 사람을 뽑기로 했느냐? 오늘 말씀이죠.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칭찬 받는 사람 7을 택해라. 성령 충만한 사람을 뽑는데 그냥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면서 동시에 칭찬받는 사람을 뽑아야 한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이라면 대단한 사람이죠.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이라면 대단한 사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인정했으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성령 충만을 주신 거죠. 하나님이 그를 인정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사를 주신 것이죠. 더 이상 필요할 게 뭐가 있냐 말이에요. 이것이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성령 충만 아무나 받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인정하셨으니까 그 사람에게 성령 충만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인정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주신 것이죠. 그렇다면 성령 충만, 그것으로 전부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인정해서 그런 은사를 줬으니까 그것으로 끝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초대교회 지도자들은 성령 충만, 그것만 제시한 것이 아니라 동시에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또 한 가지 조건을 제시합니다. 이게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성령 충만이면 다 끝나버리는 건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면서 동시에 칭찬받는 사람을 뽑아야 한다. 또 하나의 조건을 제시했어요. 이게 너무너무 궁금하죠. 왜 그랬을까?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면 당연히 다 되는 건데,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면 당연히 칭찬받고 당연히 착한 사람일진데 왜 그랬을까?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면 당연히 칭찬받고 당연히 착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사람들이 있었던,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외적인 성령의 은사를 받았어요. 그러나 그렇게 되면 다 칭찬을 들으며 착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초대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은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아, 눈에 보이는 외적 성령 충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구나. 아, 눈에 보이는 외적 성령 충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구나. 무엇인가 또 한 가지가 더 필요하겠구나. 그게 뭘까? 그걸 찾은 거예요. 그게 뭘까? 평상시에 사람들에게서 칭찬을 드리며 평상시에 사람들에게서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면 믿을 수 있는 사람이지. 아주 가까이에 있는 친구들에게 칭찬을 듣는 사람이라면 믿을 수 있는 사람이지.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는 사람이라면 믿을 수 있는 사람이지. 같은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에게 칭찬을 듣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사람. 그걸 알게 됩니다. 외적 성령 충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완벽하게 인정하셔서 그에게 외적 성령 충만을 허락하셨는데, 그렇게 성령 충만한 그 누군가를 봤는데 그 사람이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못 받아요. 너무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사를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은사를 받았는데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그를 칭찬하지 않아요. 이게 초대교회 지도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도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를 받았는데 어떻게 사람들의 존경을 받지 못했습니까? 어떻게 칭찬을 받지 못할까요?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일상생활, 그 신앙생활의 현실에 그런 것이 있었다. 그래서 일찍부터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지, 성령 은사가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그 사람이 평상시에 같은 동네에 사는 사람들에게, 같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있느냐, 저 사람 참 존경할 만하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 그것을 일찍이 초대교회 지도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일찍이 경험을 했습니다. 어제 외적 성령 충만을 말씀을 드렸어요. 외적 성령 충만은 성령의 강한 에너지로 눈에 보이거나 경험이 가능한 현상입니다. 그것이 외적 성령 충만이죠. 그러나 성령 충만에는 외적 성령 충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적 성령 충만이 있어요. 그 내적 성령 충만이 뭘까요? 그것이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 성령의 지배를 받은. 성령의 지배를 받으니까, 강력한 성령의 지배를 받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의 지성, 그 사람의 감정, 의지, 성품, 인격, 마음, 정신, 생각, 이 모든 것이 성령의 지배를 받으니까 그 사람의 일상생활에서 뭐가 보입니까? 성령의 열매가 보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보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마음, 사람이라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이 지성이 있죠, 감정이 있죠, 의지가 있죠, 그 사람의 성품이 있죠, 그 사람의 인격이 있죠, 그 사람의 마음이 있죠, 그 사람의 정신이 있죠, 그 사람의 생각이 있죠. 이 한두 가지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 모든 것이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지배를 받아요. 성령의 지배를 받아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야 됩니까? 완벽하게 이 나의 모든 내 육체나 내 몸이나 영혼이나 지금 말씀드린 이 모든 것들이 나의 모든 것이 성령의 지배를 받아요. 그러면 반드시 그 사람에게는 일상생활에서 뭐가 보인다고요? 성령의 열매가 보여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그게 보입니다. 그 열매가 보이는 거예요. 사랑이 넘쳐요. 그래서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너무너무 평안합니다. 사랑의 열매가 맺으니까 그 사람은 늘 사랑하거든요.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내가 재밌고 편안해요. 기쁨이 넘쳐요. 그게 열매거든요. 성령의 열매가 기쁨, 희락이잖아요. 그 사람은 기쁨으로 살아요. 나도, 같이 있는 나도 그 사람과 더불어 기분이 좋아요. 사랑 관계가 너무너무 좋아요. 왜? 화평이 있잖아요. 성령의 열매 중에 화평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사람의 관계가 너무너무 좋아요. 그분이 있는 곳에 서로서로 참고 서로서로 양보하고 서로서로 절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을 좋아하고 사람들이 그 사람을 존경하고 사람들이 그 사람을 칭찬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보이거든요. 성령의 열매가 보이니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칭찬하는 것도 너무너무 좋고 자기가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가 자기를 인정하는 거 좋죠. 나는 아무것도 못해. 나는 쓸데없는 인간이야. 이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자기가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가 자기를 칭찬하고 너무너무 좋지요. 그러나 언제나 균형이 중요한 것이죠.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쳐 있으면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느냐, 또한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느냐, 자기가 자기를 점검해야 돼요. 자기가 자기를 점검해야 되죠.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너무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으면 하나님도 칭찬해 주시고 주변에 있는 사람도 그 사람을 칭찬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을 존경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간절히 기도할 터인데요. 몇 가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첫째는요, 어제 외적 성령을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 제게도 이런 은사를 주옵소서. 첫 번째 기도.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 어떤 사람은 영분변,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바람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역 통역함을, 어떤 사람은 능력을, 어떤 사람은 기적을. 그 외적 성령. 그래서 간절히 기도해요. 하나님 제게도 이런 은사를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머물러면 안 되는 거죠. 뭐가 있다고요? 외적 성령 충만뿐만 아니라 내적 성령 충만이 있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내적 성령 충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내적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 사람은 사람들에게도 반드시 칭찬을 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칭찬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보이는 게 뭐가 보입니까? 성령의 열매가 보여요.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시고 사람들도 인정하는 사람이야.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열매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들의 열매로 그 사람을 아는 거예요. 그 성령의 열매가 없으면 그는 없는 거예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것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느냐, 심지어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느냐, 그것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가 그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첫째, 외적 성령을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내게도 이런 은사를 주옵소서. 둘째, 외적 성령 충만 아니라 내적 성령 충만을 허락하셔서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드리며 하나님에게도 칭찬을 듣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내 삶의 현장에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기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내게 보여지게 하옵소서.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제 기도를 따라서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주의 상찬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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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어제 외적 성령 충만의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또 한 가지 내적 성령 충만에 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 그 사람만 뽑은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면서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듣는 사람, 그 사람을 지도자로 뽑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은 알았던 것입니다. 성령 충만의 외적 성령 충만과 내적 성령 충만이 완벽하게 균형을 이루며 그런 신앙으로 살아갈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라고 그들은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외적 성령 충만을 하나님 우리에게도, 만나교회 성도들에게도, 우리 모두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뿐만 아니라